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잔치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태신자 작정이 있고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점심 먹고 나서 이 자리에 잠깐 모여 기도하고 우리 전도지를 배포하러 나갈 것입니다. 이 전도지는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 혹은 주를 떠났던 사람들이 주 앞에 이끌리는 낚싯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지를 꽂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기독교 교주를 믿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는 죽은 교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오늘 부활절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맹송맹송한 의식을 치르다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으로 만나는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저 선악과를 봐. 탐스럽지 않니? 하나만 먹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하와는 싫다고 거절을 했어요. 이걸 딱 한 입만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런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돼!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로 숨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네요.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과 해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지요.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죄와 절망이 가득했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쁨은 없었습니다. 매일 눈물과 탄식이 가득했지요. 세상의 그 무엇도 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새벽 기다렸네. 새벽 리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기 계신 모두는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부활을 믿는 분들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기쁨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할 텐데 위에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로 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표현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믿음 있는 어린이는 유아 유치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PPT 화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어린이 당당하게 일어날 때는 유아 유치부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아 유치부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부활할 것을 믿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 손 들어주시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믿음 있는 어린이 당당하게 일어나 할 때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일어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위에서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믿음 있는 어린이 당당하게 일어나. 우리 믿음 있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 있는 유초등부입니다. 또 유초등부 손 들어주시고요. 유초등부 친구들, 자 유초등부 수준에 맞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대로 교회 가족들도 같이 할 텐데, 믿음 있는 유초등부 손뼉 치며 일어날 때 일어나 주시고
손뼉 치며 일어나 짠짠짠짠짠. 네,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자, 믿음 있는 유초등부 손뼉 치며 일어나 짠짠짠짠.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일어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믿음 있는 유초등부 손뼉 치며 일어나.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이제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엄마 아빠 다음 화면 죄송합니다. 청소년 하고 나서 엄마 아빠 믿음 있는 청소년 뭘 시킬까 하다가 시키면 안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당당하게 일어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청소년분은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할 거니까. 그리고 두 번 다음으로는 이제 믿음 있는 엄마 아빠인데 믿음 있는 엄마 아빠 춤을 추며 일어날 때 일어나서 춤을 춰 주시면 돼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부활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믿음 있는 세대로입니다. 믿음 있는 세대로 교회 모든 분들 손뼉 치며 일어나. 자, 손뼉 치며 일어날 때 일어나서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파도 타기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텐데, 믿음 있는 세대로 파도 타며 일어나 하면 여기에 구종모 멘토님과 김하웅 친구가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뛰어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파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뛰는 분들이 민망하지 않게 다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부활의 믿음을 함께 몸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어린이, 믿음 있는 어린이 당당하게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자, 이번에 유초등부 차례입니다. 믿음 있는 유초등부 손뼉 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 이번에는 청소년입니다. 믿음 있는 청소년 당당하게 일어나.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자, 엄마 아빠 준비해 주세요. 믿음 있는 엄마 아빠 춤을 추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이번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세대로, 믿음 있는 세대로 손뼉 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자, 이번에는 파도 타기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믿음 있는 세대로 파도 타며 자, 잠시 멈춰 주시고 갑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기 계신 두 분이 뛰어갈 텐데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내 영으로 찬양, 내 영으로 찬양. 아멘. 내 마음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리.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부활의 주 아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로부터 그분만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 가장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으니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멘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속죄물로 온갖 수모와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각자가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옛사람과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하셨으니 우리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곳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복음 농사를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헌신할 하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전할 지역 주변 전도지 배포할 때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주님의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전달하는 발걸음이 전도자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브넬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야브넬로를 위하여 리브넬 공사가 지금까지 순조롭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하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공간이 우리 교회 부흥의 도약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부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들이니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아주 영원토록 죄의 감옥, 지옥의 감옥, 마귀의 감옥, 내 욕심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 없이 살 뻔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감옥에서 풀어넣는 열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해결이 되고 그리고 답이 되고 그리고 열쇠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지금도 그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며 부활절 아침 기쁨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희 집사님, 손효은 집사님, 나유리, 서유리 가족이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쁜 가족입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도록 사랑하는 종의 가정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 할머니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찍어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 가정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나유리와 서유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 가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정희 집사님 가정을 힘찬 박수로 축복할까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또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도 중요하고 세계 선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와 봉사도 중요합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을 이리 준비하시고 제가 읽어 내려갈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거든 손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거듭남이 중요하다.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 세계 선교가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위일체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 구제와 봉사가 중요하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10개 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도 안 든 분도 계십니다. 이거보다는 뭔가 중요한 거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믿음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다수가결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될 일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군데에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미 아셨겠죠? 만일이라는 단어와 그러나 이 2개의 단어로 오늘 정확하게 붙잡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일입니다. 그럼 꽝입니다. 헛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가지가 헛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양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지난 17년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능멸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거짓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헛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뿐만 아니라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랑의 정신을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죽은 인류의 영웅,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애쓰다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의 사형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교훈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교훈대로 잘 살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마호메드도 마찬가지고, 무슬림 교회에서 마호메드가 살아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교훈을 믿거나 그분이 주신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고 들으시고 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믿음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무덤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면, 죽고 끝났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죄 용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지불 완료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영수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만족하게 채워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헛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 말짱한 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난 우혜영 집사를 우리가 위로하며 다시 우리가 만난다는 소망을 얘기한 것도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몇 달 전 우리 곁을 떠난 제가승 집사를 천국에서 만난다고 장례장에서 제가 선언했던 모든 약속들은 공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헌신과 고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예수를 위하여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죽이는 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쓸 돈을 아껴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 모든 일은 헛됩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블랙홀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중력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별도 빨아들이고 빛도 빨아들이고 원자도 빨아들이고 분자도 빨아들이고 싹 빨아들이면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블랙홀, 이것만 생각하면 삶의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삶의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삶의 의욕과 목표도 없어져 버리는 이 가장 심각한 블랙홀은 바로 죽음입니다. 만약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확신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헌신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확실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깨어날 소망은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에서 그러나로 바뀌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을 그러나로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부활절이 1000번을 지나가도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 속에 모시지 않는 한 만일은 그러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만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계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란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에는 두 종류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숱하게 생명이 그 알 속에 있지 않은 무정란은 몇 주가 지나면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삶으면 폭탄처럼 썩은 물을 토하며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숱하게 생명이 있는 알을 유정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정란은 어미닭이 몇 주를 품으면 아름다운 병아리로 깨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혹시 딸만 가진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 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나니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성경에 관한 복음에 관한 교회에 관한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소식을 로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순서로 전했다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번역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받았던 많은 것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of firs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외쳐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몰라서 자기 자신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전해줘야 할 첫 번째 소식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가 주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배포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인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낚싯줄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삶의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전달해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이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번민, 너의 좌절의 해답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꼬다리찜, 꼬다리 조림하는 집에 데려갔는데 그때 제 필이 꽂혔어요.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사람을 내가 데려갔다고 거기요. 꼬다리 조림 하나도 가성비가 좋다고 사람을 데려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감출 수 있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우리가 얘기해 줘야 할 첫 번째 소식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태신자 작정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노란 카드가 있습니다. 노란 카드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멘토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긴 다음 세대 태신자 작정 카드를 주셨을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가 전해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답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 줘야 할 이야기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생각하셨던 이름을 여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지나가면서 안내위원들이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 말고 태신자,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쓴 이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가장 좋은 일을 했다면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태신자의 이름을 그곳에 쓰십시오. 이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축복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선물 하나씩 받게 되십니다. 이 선물 안에는 계란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삶았습니다. 그리고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이니까 갖다가 품지는 마십시오. 삶았으니까 유정란이라도 소용이 없겠지요. 이것을 하나씩 받아가신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그 자리에서 이거 까먹으려고 껍데기 까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껍데기가 안에 있는 계란보다 몇 배 더 비쌉니다. 이 껍데기 속에는 왜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지 복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만든 이유는 책상 위에 놓고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껍데기 휘가닥 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란만 까먹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안에는 삶은 계란이 아니라 플라스틱 계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계란 안에는 초콜릿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상할까 봐 초콜릿으로 된 이 계란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매입해야 합니다. 아주 원가 그대로 여러분이 사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란을 선물로 주시면서 안내위원들은 뭘 받으셔야 되냐 하면 태신자 작전 카드를 안내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저기다가 안내위원들이나 장로님에게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나눠주시죠.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복음 농사를 지원할 겁니다. 혹시 계란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계란 못 받으신 분 손 들고 계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계란이 모자랍니다. 여쪽에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손 들고 계시면 2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란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자, 우리 성경책은 놓고 계란도 자리에 놓고 다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앞에 몇 개 여유가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간에는 부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옆에 있는 다음 세대들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도 부활할 거야. 시작.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시작.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칠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를 주보에 놓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망가져요. 꼭 뒤에 제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살아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그대에게 들려주리라. 작은 예수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는 복의 통로 세대로 교회. 우리들은 하늘 가족 세대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일이 아니고 그러나의 믿음,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세대로교회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전도지 배포를 위해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식사를 좀 여유롭게 하시고 비전홀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믿음 있는 어린이,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 마지막으로 내 영으로 찬양. 내 영으로